314장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15장 찬송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 단잠을 뒤로 하고 우리가 주 앞에 열심으로 깨어 이 예배를 정성껏 올려드리는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려고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의 사랑을 넘치도록 주 앞에 올려드리기 소원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부른 두 곡의 찬양처럼 정말 우리의 사랑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 뜨거운 찬송으로 하늘의 기쁨을 이룰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대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셨을 때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아름다운 찬송과 예배로 그 주님의 기쁨을 이루어 드리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참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6장으로 가겠습니다. 26장의 말씀은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오늘 발인 예배 이수복 권사님 장례 이제 마지막 일정입니다. 발인 예배가 9시에 있어요. 교회에서는 8시 반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생전에 예배하는 걸 제일 행복해 하셨던 우리 이수복 권사님과 함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미리 교역자들에게 꼭 말씀해 주셔서 차량 준비하는데 차질 없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국을 여행할 때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묘가 있어요. 리빙스톤을 비롯하여 엘리자베스 여왕, 그리고 음악가, 건축가, 시인, 정치가, 귀족 등 영국의 유명 인사들의 무덤이나 비석들이 그 사원 안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 사원이 세워진 지 1000년 가까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영국의 역사가 그곳에 있는 일종의 박물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본래 그곳에 세워질 때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성전입니다. 그러한 곳이 이제는 영국 왕이 취임하는 곳으로 유명 인사들의 묘지로 더 잘 알려진 거예요. 이것은 영국의 역사를 보존한다든지 역사를 계승한다든지 또 관람객들에게 영국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원 안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묘를 통해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 사원, 그 성전 안에서 정말 시선을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분, 홀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는 무관심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교육자 수련회를 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있을 신앙 순례를 위한 답사를 겸해서 가서, 그때 이제 근처에 있는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거기 전동 성당이라는 게 있어요. 한옥마을에서도 그 성당도 내내 관광의 한 코스처럼 거기 가면 오래된 성당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아름답게 그 실내가 잘 꾸며져 있어요. 제가 몇 년 전 갔을 때, 아내랑 갔을 때, 그때는 이제 공사를 안 하고 있던 때라, 지금은 이렇게 막 둘러싸서 아마 보수 공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때 가서 이렇게 뒷문으로 이렇게 활짝 열려진 데로 들어가서 훨씬 더 감동적으로 보았는데, 이번에 이제 공사 중이라 옆쪽에 이렇게 공사를 피해서 이렇게 쪽문이 있는 대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저는 성전을 보지 않았어요. 물론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도 보는 게 중요하지만 그 성전 안에 먼저 와 있는 천주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각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릴레이 성전 기도 하듯이 그분들은 뭐 릴레이 기도를 하는 건 아닌데 불구하고 그렇게 주중에 성전에 와서 어떤 분은 서서 어떤 분은 앉아서 그렇게 그분들 나름대로 기도문 같은 게 있거든요. 아마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광지가 아니더라고요. 관광지가 아니어야지요. 그곳에서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분들의 모습이 저에게 더 시선이 가 머물고 감동을 주는 그런 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도 그런 곳이어야 돼요. 아니, 그곳만 아니라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심지어 우리의 육신이 꿈나라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그건 한 여자가 다가와서 자신의 허리춤에서 옥합병을 꺼내어 깨트리더니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심지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 드려요. 순식간에 방 안은 향기로 가득하였고 모여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향이 순전한 나드 향이라고 하였는데 그 정도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 이것은 그 당시 서민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큰 돈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여인의 행색을 보니까 아주 남루한 옷차림이에요. 어쩌면 그녀가 평생 모은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그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의 향유를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오직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온전히 부어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자의 말이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향한 말할 수 없이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품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지금 그녀는 그 한 번에 그 사랑을 다 쏟아 부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조건이 없어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아요. 그저 맹목적이 됩니다. 돈과 시간과 정열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되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나의 시간도 재능도 관심도 물질도 온통 그 사랑의 대상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어디 옥합뿐이겠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주고 싶은 바로 그 마음일 거예요. 줘도 아깝지 않고 더 주고 싶은데 없는 것이 아닌 바로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불면의 사랑이 소설이나 영화나 예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감명을 줍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동성당 안에서도 저는 그 사랑을 느끼고 돌아왔어요. 사랑입니다. 눈먼 사랑에 경제 논리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나 실용적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목숨도 아깝지 않은 법입니다.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다녔어도 안타깝게도 이제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그 여인보다 이 제자들의 사랑이 크지 않았던 듯 보여질 정도예요. 어떤 고난과 환난이나 어려움도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라면 능히 참고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잠시 피곤하고 힘든 거 얼마든지 참을 수 있죠. 그 이상을 쏟아부어 드릴 수 있죠. 한 사람이 한 사람께 이렇듯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던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예배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의 참 의미예요. 이제 이 여자의 행동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렇게 엄청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 실용적으로 쓰는 것이 제자들의 경제 논리였다면 이 여자가 한 행동은 그저 예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신용이나 드리고 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엉뚱한 논리나 꼽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쏟아내지 못하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최대 위기는 예배의 위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드림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은 찬양대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나,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내 친구 아무개 권사가 왔나 안 왔나, 그저 습관을 따라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저 습관을 따라 그렇게 졸며 자며 예배의 시간을 흘려보내는 안타까운 순간을 지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구경꾼들에게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무슨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졸며 자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한심한 습관이 이어지면서 백날 첫날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예수 믿고 쫄딱 망했다는 그런 소리 듣기가 십상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만 앞장서는 어리석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가장 으뜸된 표현이 바로 이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 속에 있고요, 우리의 기도 속에 있고요,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최상의 존재에게 나의 최상의 것을 아낌없이 쏟아버리고 낭비해 드리는 거예요. 이 여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이 여자만이 알지 않겠습니까? 헌신한 사람만이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온전히 쏟으며 부어드린 그 예배자만이 사랑의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은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요만큼도 허비할 수 없는 정말 사랑의 언어를, 사랑의 미로를 쏟아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게 헌신한 사람만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쏟아 부은 자만이 사랑의 감격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희생하는 것만큼 감격이 있습니다. 포기한 것만큼 기쁨이 있습니다. 그토록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찬송을 해도 왜 기쁨이 없을까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터덜터덜 지친 듯한 그 어리석은 걸음을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준 것이 없고 바친 것이 없고 내가 손해본 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기쁨도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쏟아 부어야 되지요. 어렵게 잠자리를 깨워서 이곳에 왔다면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쏟아 부어야 되지요. 그게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가는 예배, 아무것도 부어드리지 못한 예배,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새벽 시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잘 낭비해지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이 새벽의 잠이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는 야행성이거든요. 네, 밤에 늦게 잠이 들어요. 제가 목회를 한다고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제일 걱정한 것이 새벽잠을 걱정을 하셨어요. 이 새벽에 저는 잠을 아주 깊이 잘 자는 그런 체질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이 아마 기뻐 받으실 거다 하는 확신이 있어요. 4시부터 적어도 6시까지 이 2시간 내 가장 소중한 시간을 말짱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라고. 저의 예배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시시한 것을 드린 사람의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에요. 시시하게 예배하지 말아주세요. 시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도 시시하게 생각할 것이고 다 쓰고 남은 쓰레기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다 쓰고 시시한 몇 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분에게 소중한 분이시라면 이 여자처럼 매일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다 깨뜨려서, 그래서 정성을 다해 드려야 이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성이 정상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라도 정성이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정성을 다해 우리가 드려보자는 거예요. 내일 설교 제목은 부서져야 합니다인데 오늘 설교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깨야 합니다. 깨트려야 향유가 흘러넘치고 향기가 진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과 옛사람이 깨지고 우리의 사고방식도 깨지고 더럽고 악한 습관도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옥합이 깨지면 비로소 속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흐르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큰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당신을 깨트려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깨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너무나 깨트리지 못해요. 우리는 안달복달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있어요. 내 시간을 움켜쥐고 내 잠을 움켜쥐고 내 물질을 움켜쥐고 깨트릴 줄 몰라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면 다 깨트려 쏟아 부어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을 이루어 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큰 일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냥 개미집이에요. 사람의 업적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개미집처럼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면 족하다. 바로 이 여자처럼 우리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그 관계,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배 시간은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이에요. 여러분, 애인이 여러분과 데이트를 하는데 이제는 뭐 애인 그거 할 그런 분들은 여기 안 계시니까, 예? 데이트를 하는데, 예? 옆에서 꼬박꼬박 졸고 앉아 있어요. 데이트 맞아요? 그건 데이트 아니지요. 예? 그건 데이트 아니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그의 커다란 재산을 그 예수님께 사용해 버리고 만 거예요. 버리고 만 거예요. 왜 버릴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시간을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 같은 이 동일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매일매일 고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한 시간을 새벽마다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놓치지 마셔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무엇보다 우리의 첫 시작인 찬양을 통해 여러분 이 고백을 놓치지 마셔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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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참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새벽의 첫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로 주님의 기쁨을 이루어 주님께 쏟아 부어 드리나이다. 우리의 사랑이 받으실만 하신지요? 우리의 사랑을 기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즐거이 이 사랑의 고백인 우리의 예배를 즐겁게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옥합을 깨트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낌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 드리는 믿음의 헌신이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찬송에, 우리의 헌신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정상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상적인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모든 신앙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족한 종의 가슴에 절절히 느껴지고 종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 절절히 느껴지시도록 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늘 회복되고 세워지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제일 좋아하셨고 예배를 제일 사모하셨던 우리 고 이수복 권사님의 마지막 발인 예배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이 하루 종일이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수복 권사님의 소천을 슬퍼하심이 아니라 아마 이 비는 천국에서 꽃가루가 뿌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을 예배로 사셨던 우리 권사님의 마지막 걸음을 우리 하나님이 꼭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찬송의 마지막 가사는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가사로 대부분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한 곡의 찬송을 드릴 때마다 그 안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우리도 권사님처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일정까지, 아니 다음 주부터 이어지게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장례의 일정까지 주님이 꼭 동행해 주시고 유가족들에게 한없는 위로를 더해 주시며 저들이 어머니의 할머니의 신앙을 반드시 유산으로 이어받을 훌륭한 자손들이 될 아름다운 결단들이 꼭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